오늘 본문 말씀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용의자 사이에는 쫓고 도망가는 그런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잡으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성향과 습관까지 분석을 해서 이제 어디에 나타날지를 예측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한 이들의 추격을 교묘한 방법으로 따돌리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잡히셨습니다. 좀 쉽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요한복음 14, 15, 16장 우리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17장은 요새 우리 매주 오후 시간에 우리 하태리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17장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가 있고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18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등불과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자, 12절에 이제 천부장이 지휘관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보병을 거느린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같은 그런 지휘관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로마 군병들이 체포작전에 동원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횃불에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눈을 번뜩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노려보는 로마 군병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 누구라도 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서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거꾸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위세 등등 하던 군병들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 체포 당해야 할 사람이 군병들의 위세에 눌려서 땅에 엎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위세에 눌려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자신을 분명하게 내세움으로써,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붙잡아야 되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세움으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9절 말씀,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그의 칼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로마 정예병과 성전 경비병들 앞에서 만일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정말 그 용기는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그의 용기는 만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 하나가 예수님과 전체 제자들에게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왜 그 상황에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을까요? 우리는 11절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베드로의 행동은 다분히 예수님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3년 반 동안 그가 수없이 보아왔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 아니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자도 일어서고 귀신도 쫓겨나고 거센 풍랑조차 잠잠해지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방금 전에도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에 군병들이 엎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약간 하시는 말로 먼저 자기가 선빵을 날리면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자기가 선빵을 날리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적병들을 모조리 섬멸시키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나실 때가 있었던 반면에 고난과 십자가를 묵묵히 지셔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용기는 만용이 되었고 그의 선빵은 헛빵이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며 그의 행동을 나무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병들을 물리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잔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군병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을 해치러 온 적군에 불과했지만 베드로가 볼 때는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잔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해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대비 없이 엄격결에 체포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시다가 잡혀서 순교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아버지의 잔을 마시고자 하시는 순종에 따라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리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십니다. 알고도 그 일들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의 길은 수동적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길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예, 능동적인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다 아셨지만 그 일들을 회피할 궁리를 하시거나 또 그 일들을 작게 만들려고 머리를 쓰시거나 또 아예 그 일을 만나지 않으려고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시면서도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왜 그런 잔을 내리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잔을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자신에게 주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 아멘. 자,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의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한 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예. 아니,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에게로 먼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실 때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 즉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안나스의 집에 이르자 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문 밖에 혼자 두기가 뭐했든지 요한은 문 밖으로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잘 말해서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17절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슬그머니 대답합니다. 조용히 나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I am not 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있는 곳에 끼어들어가서 함께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서 신문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 법정은,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유대 법정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피고를 직접 신문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문하지 않고 많은 증인들의 말을 청취해서 그들의 말이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게 유대 법정입니다. 자, 그런데 안나스는 증인도 없죠. 증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어요. 유대 법정은 그런 방식으로 신문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의 질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보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벌써.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밀히 유혹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했다는 실토를 받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신문하는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반론을 제기하셨죠. 그게 20절 2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 증인들이 말을 해서 그 증언이 일치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데 이 증인들 하나도 없어요. 없이 지금 안나스가 지금 직접 신문을 하는 건데 이건 유대 법정의 원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은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르침은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가감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호한 것이 없었고 누구에게는 드러내고 누구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원하면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은밀한 사교 집단이나 이단 집단처럼 뒤에서 점조직을 만들어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충성도에 따라서 10단계니 20단계니 하면서, 제가 이거 어떤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조직의 충성도에 따라서 10단계니 20단계니 하면서 교리의 단계를 나누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빛 가운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대의 실권자인 안나스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한 모습이 그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태도가 거만하다고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기죽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리고 바른 말을 하였다면 내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라고 분명하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당당함에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당대의 실권자 앞에서 당당한 예수님과 대조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두 번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게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침 베드로가 귀를 벤 그 말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고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니까 얼마나 그 베드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달기 울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인하는 장면과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때도, 신문당하실 때도 얼굴을 맞아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I am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다. 예. 그러나 베드로는 상황이 변하자 난 아니다. I am not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편이 좋았다면 베드로 또한 나는 나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자신에게 불리한 듯 보이자 그는 난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난 아니다라고 말해야 자기가 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좀 표현한다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시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베드로 이거 왜 이래 그러고선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다음부터 읽는 성경은 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 율법주의로 여러분 가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누구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순환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의 길은 그 누구도 대신해서 또 그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예수님께만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 자기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제자답지 못한 행동이었고 지극히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용기나 의지, 어떤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덤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덤비시는 분이라고 말한 거 좀 미안합니다만은 덤비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용기나 의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용기나 의지, 결단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는 나이십니다. I am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한 베드로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는 나이시기 때문에 잘못했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베드로가 그 회개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해 계시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듯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반석이시요 우리가 피할 바위 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완전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만 그분의 지식과 경험은 변하지 않기에 그분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처럼 잘할 때는 기뻐하고 못할 때는 싫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는 나다. I am입니다. 내가 그니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를 했어도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서주실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서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동받으면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면 헌신하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대신하여 나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에게 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의 연약함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베드로죠.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평생 지성을 의지해 살아오시다가 딸을 통해서 영성의 세계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6살 때에 청명한 그 봄날인데 굴렁쇠를 굴리면서 논두렁길을 가다가 문득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죽음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해석을 한 거죠. 그때 그는 죽음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라틴어 경구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의 모든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성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딸의 이혼과 손자의 죽음 그리고 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평생을 고민해오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암투병을 하시면서 보낸 그 몇 년 동안 그분은 신앙인의 참모습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음을 대신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요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동안 말로만 듣던 바이러스와 며칠간 가까이 지내보니까요, 제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예.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말 축복입니다. 콧물이 줄줄 나고요. 예. 목이 아파서 고생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라서 또 이거 걸렸다고 말도 못하고요.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하게 올 때는 이러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로 가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나다, I am 하고선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대신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나서주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당당하게 삶과 죽음을 당당하게 통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